믿음의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은혜를 이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김홍영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김홍영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능력 없고 부족한 김홍영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말은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다 보니 설교 시간에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오늘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나? 내가 들어봐야지, 내가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재미도 없고요, 그럼 졸음이 오고요,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능력 없고 부족한 김홍영이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사용하신다면 김홍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부족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까? 네,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와 예수님을 믿는 120여 명의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순절에 한자리에 모였고요, 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성령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우리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렸고 보아서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을 기대해서 임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이 시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저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되게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들었던, 흩어져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은 놀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떠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데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성령 충만함은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요, 지금 그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소리를 높여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이제 소리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돼요. 소리 높여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은 주고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로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회복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중요도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나눠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눌 거고요. 오늘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을 다 이해해야 이 첫 번째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성령으로 인하여 성취됐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36절까지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좀 이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유대인의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그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 그 말씀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 설교예요. 베드로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외국어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수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 우리들은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므로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성령의 사건을 술 취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끌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외국어로 말하는 성령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알고 있던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너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처럼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쉽게 설명이 있으면 되는데 왜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요? 왜 다윗의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요? 베드로가 왜 구약의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알고 있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오고 있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통하여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삶이 변할 수 있게 지금 구약의 성령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설교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졸음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 베드로의 설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제 설교는 재미가 없고 졸릴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고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다 제 걸로 적용시켜서 다시 나누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그들의 환경을 생각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적용점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의 적용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찾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전도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복음의 핵심은 들고 있되 그 핵심을 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그들에 맞춰서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전도대회를 맞이하여 3월 17일부터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가려고 해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복음의 핵심을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핵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더욱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17절부터 21절까지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절은요 우리가 암송도 많이 했고요 오늘 찬양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시기와 때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때. 여기에서 말하죠. 말세해. 다른 표준 번역으로 하면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날에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말세는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때가 바로 말세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말세가 언제냐? 너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시나 그 신분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말세는 그럼 언제이냐라고 하는데 그 말세는 사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말세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럼 그 말세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난 거냐? 아니다. 아직 완성되진 아니했다. 언제 완성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말세의 끝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냐면 말세에는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예언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자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어린아이들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서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장차 커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 아이들에게 예언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세 때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은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환상은요, 잠자고 있을 때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 환상을 보는데 그것을 거룩한 비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소리냐면 골리앗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비전을 품었어요. 승리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을 봐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환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는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다시 말해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을 퇴임해요. 우리의 삶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것,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를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믿음 생활을 그냥 이 직원처럼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세 또한 미디아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80년에 40년 수임 받으려고 8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이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낮고 천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런 성령의 사건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별의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권력의 차이가 없고요, 재물의 차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예언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꿈과 소망을 품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며 꿈과 소망을 품으며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 혹시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령이 없이도요, 우리는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소망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예언하고 꿈꾸고 소망을 품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우리의 수많은 헌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는요,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언을 할 때 두려워하시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며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위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과 그런 소망과 그런 꿈을 가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종말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주의 날에 심판이 임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쉽죠. 말세 시대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구원을 얻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말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엇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생활 가운데 그곳에서만 귀를 기울이며, 물질의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소망을 두며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의 부름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삶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